네, 우리 교리문답 오늘은 25주일로 넘어왔습니다. 25주일 65문입니다. 64문은 생략하고 65문으로 보겠습니다. 25주일 65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5문.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들에 참여한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네, 오늘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별 볼 일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가벼워진 이유가 굉장히 많지만 구원론, 믿음 이런 것들도 다 구원론이니까 구원론과 연관을 지어봤을 때 구원을 아주 쉽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한다는 명분 아래에 여러 가지 전도 매뉴얼을 개발을 해냈는데 그 매뉴얼들의 특징은 매우 쉽고 그리고 매우 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매우 쉽고 간편하고 가볍고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고 편리한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고 또 자신들이 배운 그런 방식대로 사람들을 또 만나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형리, 우리가 잘 아는 사형리, 영적인 네 가지 원리에서 사형리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마지막 쯤을 보면 영접 기도문을 이제 따라하게 되고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저는 이 사형리 같은 걸로 전도할 때 아주 재밌는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본 겁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그 영접 기도문을 이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 예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영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영접 기도문을 잘 따라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의 표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황당한 표정을 지은 그 전도받은 그 사람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받은 그 느낌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뭐지 이게? 기독교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간단하지? 내가 이거 따라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내가 도대체 뭘 믿었다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야? 딱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예 하면서 그냥 그 황당한 표정을 짓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불신자들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황당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재의 기독교는 이 방법을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것이 정말 믿게 된 경우라고 볼 때에 세상에서 이 구원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믿기로 한번 말하거나 내가 믿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로 그냥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컷 놀다가 죽기 전쯤에 나 예수님 믿을게 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뭐 천국을 가는 거고 좀 뭐 믿다가 좀 재미없으니까 안 믿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반복하다가
그냥 나중에 좀 믿기로 또 결심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기로 결심할 시간이 그래도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언제쯤에 결심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구원받는 거로 이야기해버리니까 이 구원은 너무나 가볍고 쉬운 것, 세상 쉬운 것이 구원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마치 식당에 가서 이거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언제든지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세상 쉬운 게 교회고 세상 쉬운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구원을 그냥 말하면 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결심하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가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편하게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런 구원론이 유행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엉터리가 됩니다. 자기가 적당히 말만 하면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이 없어도 믿음, 뭐 경건이 없어도 믿음, 기도 생활 뭐 하지 않아도 뭐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뭐 구원받는 것에는 문제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다 믿음이고,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진짜 예수님이 믿어질까요?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마음속으로 안 믿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리고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들고, 또 설교는 굉장히 따분하게 들려지고, 그리고 막 주일 예배를 막 한 달간 뭐 별 이유 없이 한 달간 안 나오고, 뭐 여행 갈 때 그냥 다 여행 다니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주일 예배 나오고, 그러면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어떻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런 결과가 나오냐 이거예요. 믿기로 작정해서 믿어졌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기도 생활도 없고, 뭐 경건 생활도 없고, 분명히 자기가 믿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절대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좋아하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 싫어하는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안 좋아집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싫어요. 사람의 본성이. 물론 약간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한때 약간 좋아질 수 있지 그 싫어하는 사람을 진짜 평생 좋아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본성이라는 게 한 번 싫으면 그 사람 진짜 죽을 때까지 싫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냥 차라리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무관심하는 게 오히려 편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좋아한다고 말해도 좋아할 수도 없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평생 그 사람을 좋아하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가 말한다고 자기 결정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로 고백하면 믿음이 되고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전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구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받으라고 하니까, 여기 보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구원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주의, 여기 이제 문맥을 우리가 항상 봐야 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구약 같은 경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때가 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요. 왜 부르짖냐면 바로의 학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압제, 이 학대와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나님이 제발 도와주셔야 된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소망의 길이 있는데 그 소망의 길 중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 선택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부르짖음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냥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는 죽음밖에 없다. 이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냐?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전적인 의지, 전적인 그런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두었을 때의 부르짖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신약에 있어서의 부르짖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한 구절만 보면 예수님 부르면 다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문맥을 보면 베드로의 문맥은 유대인들의 언약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지금. 그래서 막 피와 불과 연기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언약 심판이 곧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피할 길을 오직 주님께만 두면서 이제 부르짖는 경우가 사도행전 2장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언약 심판이 이렇게 임박했는데 그러면 사도 베드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심판을 알고 우리는 길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나오는 게 이 베드로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문맥입니다. 그냥 사형리처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성경은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심판 앞에서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두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다 완전히 하나님께 다 거는 거죠. 그것이 부르짖음이지 간단하게 따라한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 내가 믿기로 예수님 믿는 걸 따라했다. 이런 걸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간혹 정말 그런 건 모르겠죠. 간혹 정말. 그러나 잘못된 걸 가지고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 맞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거의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결정이 아니에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 영원전에 예정.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요,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예정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서약을 하신 거죠. 작정을 하신 거죠. 성부의 예정에 성자께서 동의하시고 서약을 하신 거죠. 성자께서. 영원전입니다. 영원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전에 성부가 예정하시고 성자가 예정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셨다면 성령은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예정된 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게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작정을.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결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예정하신 그것을 구원받을 자, 예정된 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들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다 듣지만 다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다 듣지만 그 중에 예정된 자는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반응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정된 자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삼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구원을. 이때 성령님께서 구원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효과적인 적용. 왜 효과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냐면 효과적이다라는 말은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에게 효과적으로 구원을 적용해 주세요. 성령님이. 즉 예정된 백성들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예정된 자는 100%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적용하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시니까 그게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이지 실제로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을 좀 간략하게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쪽. 여러분 찾을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350쪽.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 350쪽 정도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기서 사랑하심과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요청했기 때문이 전혀 아니에요. 요청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왜 나타났죠? 긍휼하심 때문에. 긍휼 때문에. 그냥 그분의 무한한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셨나니라고 해요. 마지막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어셔서 주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거 다 그냥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원을 중생, 다시 태어난 거. 중생 다시 태어남입니다. 거듭 중, 날생, 다시 태어났다. 씻음,
씻으면 우리의 죄 용서받고 씻겨지는 거. 다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들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다 구원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인간이 한 게 없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여기서도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성령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주신 분은 예수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전혀 사람의 의지나 요청이 없습니다. 여기서 7절, 이어지는 7절에서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 때문에.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들의 특징은 구원 없는 일에 있어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거, 사람이 뭔가 개입한 게 없다라는 거, 이런 표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되었다라고 이 짧은 구절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뭐 수많은 다른 용어들이, 비슷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답고 탁월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돼지가 진주를 못 알아보듯이 그냥 발로 뭉개버리듯이, 예수님 비유하시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돼지가 진주를 보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뭉개버리듯이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의로움과 구원함과 죄용섬, 이런 것들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정말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야 비로소 인간은 복음이 들려졌을 때, 아, 예수님 안에 이런 무한한 복락과 아름다움이 있구나 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돼요. 내가 믿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성령님의 적용하심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 65문 보십시오. 65문 질문을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들에 참여한다면, 이렇게 참여한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답을 보십시오.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그 믿음을 주세요? 그 뒤에 보면 성령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은 복음 설교로 믿음을 일으키시며, 복음 설교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한 가지, 복음의 설교. 복음의 설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어떤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더라, 그걸 가지고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아, 나 그래서 믿었어.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낮아져가지고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뭐 아무 소망이 없어서 교회 한번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업에 실패해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믿음이라는 건 오직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는 거지. 사업 실패했다고 믿음을 가진다면 그거는 성경이 그럼 뭐하러 필요합니까? 성경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 필요한 책인데 성경 필요 없이 사업에 실패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성경 필요가 없죠. 복음 설교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사업 실패한 사람은 믿음 가질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런 거는 틀린 말이에요. 오직 믿음, 그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과 구원은 오직 은혜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뒤에 가서 또 아예 못을 박습니다. 인간의 뜻과 행위가 아니라고 못을 박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 아예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게 못을 딱 박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믿음은 선물입니다. 절대로 내가 믿었다. 내 의지가 발동해서 내가 믿었다. 내가 말로 따라해서 영접해서 믿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주님 이런 게 아니라 진실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그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이걸 이 성경의 교리나 전체적인 성경을 잘 모르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아니라 네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셨고 너는 그 주신 믿음에 반응돼서 네가 믿은 거야. 그러니까 주체는 성령님이다. 그리고 그건 은혜고 선물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아니구나.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내가 믿었다라고 고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구원 얻는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구원 얻는 일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 구원 얻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없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구원 사역을 무시하는 거고 또 성령님의 주체적인 구원 사역을 가로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라고 절대로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의 원인입니다. 믿음의 원인. 성령님은 믿음의 원인이시고, 믿음은 이해력이 아니에요. 이해력. 지식, 이해력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과 이해력이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적인 교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어두운 죄악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보이는 거고, 성령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로 해서 믿고, 자기가 영접기도 따라했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신 걸로 생각을 하면서 구원을 말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구원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종교개혁 당시 이 성도들은 구원이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인 문서들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기에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전부 다 보면 여러분 뭡니까? 다 객관적이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저건 믿음이 아니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아주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과 테두리를 딱 정해줬어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주관적이에요. 나는 이래서 구원을 얻었다. 나는 저래서, 나는 방언을 하니까 뭐 구원을 얻고, 나는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영접기도 따라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전부 다 주관적이, 전부 다. 객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성이 없고 전부 다 주관적이니까 신앙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계속 그냥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내가 뭔가가 좀 잘 되면은 나 구원 받음에 확신이 있고, 뭔가 좀 안 되면은 쭉 떨어져 가지고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 객관성이 없다 보니까 표준이 없잖아요. 표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표준을, 기본적인 성경에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교리들, 이런 객관적인 표준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슬럼프에 빠져도 객관적인 표준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슬럼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이 그냥 꾸준합니다. 물론 초반에는 슬럼프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적인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리들을 자기가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그런 객관성이 쌓이고 계속 쌓이면은 나중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잖아요. 진짜로. 죽을 병에 걸려도 루터든 칼빈이든 죽을 병에 걸려도 그 사람들 진짜 엄청나게 병 많이 걸렸음에도 안 흔들리고 가잖아요. 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객관성이 쌓이니까 절대로 이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나중에 막 정신질환도 있고 별의별 병이 다 걸려도 칼빈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심장을 속히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별의별 병이 다 걸려도. 와이프가 죽고, 그래서 죽었으니까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마저 병들어서 또 죽고, 자기 딸인가 자녀도 죽고, 그래요. 칼빈이 삶을 보면. 그리고 자기도 병에 시달리고 정신질환도 시달리고. 근데 나의 심장을 속히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객관성 위에 쌓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내 믿음이 그냥 과거에는 내가 주관적인 거, 교회에서 막 이거저거 다 그냥 주는, 옛날 그 잘못된 교회에서 막 주는 거 해가지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봤을 때 객관성이 계속적으로 쌓여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정말 이제 흔들리지 않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세상에서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객관성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잘 소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는 바가 우리 선배들이 믿는 바와 똑같은지, 내가 믿는 게 지금 교리문답이 말하는 것과 다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해 보면서 다르면 이 표준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 다르고 다윗의 믿음 다르고 사도 바울의 믿음 다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이나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준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맞춰준 게 우리 교리문답 신앙고백서잖아요. 그거를 표준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게.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좀 틀렸을지라도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은 자의 바른 신앙 생활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성경적인 믿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적을까요?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건데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한다고 해도 엉뚱한 그 뭐 병고침이나 기적이나 우리 집에 대박이 나고 이런 것들만 구하니까, 잘못된 걸 구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엉뚱한 믿음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기도응답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엉뚱하게 구하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어요? 엉뚱한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무시하는 잘못된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그토록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적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그래서 참된 복음의 설교를 듣는 것이고, 그 설교를 정말 어떻게든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시키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내 삶에 적용되도록 성령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가 더 우리는 사실 절실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영접기도 따라하고 병고침을 얻고 기도응답을 받고 이런데 우리가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참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 은혜를 달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하고 이런 거는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구절만 딱 띄워와가지고 봐봐라, 여기 보면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아낸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아파트 값이 오르길 원하면 구해라. 아파트 값이 오르기를. 또 당신이 뭔가 투자했으면 그 투자한 거가 막 오르기를 원하면
기도하면 된다. 여기 다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합격하길 기도하고 뭐 땅값 올라가길 기도하고 뭐 대박나길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거 구하라고 지금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도 여러분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딱 말씀하시고 쭉 바로 이어지는 그 뒷구절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는지 13절 왜 구하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뭘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끈질기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문맥을 보면 다 나오는데 자꾸 문맥을 안 보고 한 구절 뛰어다가 여기 구하라고 하니까 막 대박나길 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거를 더 진짜 소중한 것으로 보이도록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뭐 한 50%만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이 50%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50%가 아니라 100%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고 100%가 되도록 그 복음을 들은 말씀을 또 묵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100%로 보이도록 하는 거죠. 보인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100% 보여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지 예수님은 50% 보이고 세상이 50%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50%만 적당히 그 정도만 경험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또 양다리를 걸치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도록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참되게 깨닫고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쌓이도록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내가 알아듣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전에도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평일에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크게 보입니다. 정말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큰 걸 이야기해도 그건 너무 작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에 비하면 세상은 그냥 먼지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그 조그만한 세상의 영광에 뭐하러 이렇게 목매달고 하겠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적으로 정말 참된 어떤 은혜와 복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참 엄청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왜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 그 막 고문을 당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루터와 칼빈이 그런 모진 힘든 삶을 살면서도 내 심장을 속히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왜 했는지를 이해가 가는 거죠. 공감이 가는 거예요. 공감.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일치가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그 내용들을 보면 나에게 너무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느 때든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최면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신념 주관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음,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셨고 주권적으로 때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참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객관성, 그 표준 안에
항상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객관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을 쫓아서 바르게 신앙생활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약속된 충만한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